오늘은 신앙은 간절한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자 또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12월에 들어서게 되면요, 시간이 참 흐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강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앞에 있는 4주간의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네 번째 이 대강절 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이 구소련의 속국이었던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십자가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언덕이 온통 십자가로 덮여져 있어요. 그것은 이 리투아니아 주민들이 이 소련에 대항해서 세워놓은 그런 십자가들입니다. 이 리투아니아가요, 소련군에 이 소련에 합병되기 전부터 이 소련군들이 와가지고 이 리투아니아의 젊은 청년들을 막 잡아가요. 그리고 소련군으로 막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리투아니아 주민들이 그 잃어버린 자신의 동포 주민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하나씩 세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40년에 와서 이 소련이요, 리투아니아를 정말 합병시켜버렸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련 군대가 이제 그 나라를 집어삼키고 보니까요, 그 십자가 언덕이 보이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못 만들도록 법으로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요, 밤만 되면 몰래 그 십자가 언덕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보니까 십자가가 또 세워져 있으면 이 소련군들이요, 불도저를 갖고 와서 그 언덕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들은 나무 십자가를 세우면 불태워버리고 철로 된 십자가를 세우면 녹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주민들은 밤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언덕을 향해서 그 죽은 동포, 끌려간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의 50년을 지냈어요.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바라면서 저 십자가 언덕에 자유롭게 십자가를 세울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1990년, 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군들이 그 리투아니아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그 십자가 언덕을 자유롭게 오르고 내리면서 정말 십자가를 세우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리투아니아 이 사람들이요, 기다림 속에서 살고, 그리고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기다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이 어떤 공휴일, 절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좀 기쁘고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지냈죠. 왠지 모르게 그날이 또 다가오게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정말 기대하며 또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런데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장차 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예요. 자, 시므온은 누구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죄악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던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므온은요, 정말 늙도록 힘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6절 37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8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 과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과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데 헌신된 여성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나는요, 경제력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안나는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나도 정말 여선지자로서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둘씩 패여가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시몬과 안나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뭐 그냥 다 기다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요,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보통 기다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기다림, 특별한 기다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말라기가 끝나면 마태복음 1장으로 곧바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신구약 사이에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는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400년의 중간기 그 기간을 거치면서 구약에 대한 메시아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구약의 선지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냥 물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꿈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을 때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요 성전에 있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 예수 알아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요,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때에 이어 선지자 안나도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결과 맞이하게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요,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들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기다렸어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겠지, 그러면서 세상에 물든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만이, 이 시몬과 안나만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의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이 봄 사경의 강사로 이 김기용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김기용 목사님, 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1990년 9월에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온화하시고 목회도 정말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이 삶이 감동이 되는 것은요, 그분에게 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김기용 목사님은 원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서 사모님을 만나 결혼하고 4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6.25가 나던 그 해에 1950년에 신앙을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혼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이제 이 남한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지내면서요, 북에 두고 온 사모님과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독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세월 어떻게 보면 긴 세월입니다. 정말 새 출발할 수도 있어요. 새 장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신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장가 가십시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용 목사님은 북에 두고 온 그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그 긴 세월을 독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김기용 목사님께서 북에서 내려오실 때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으로 가서 준비가 되면 꼭 데리러 오겠어.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완전 남과북이 그냥 대치 상태로 빠져들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자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긴 세월을 잊지 못하고 홀로 기다리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990년에 북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족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과연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니까,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사랑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엿보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지금 사슴이 목말라 있어요. 얼마나 목말라 있던지 시냇물을 막 찾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상황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 포수들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러 올 때가 되면 총을 겨누고 사슴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그 물을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적이 언제 침입해 올까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막 피곤이 밀려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기를 파수꾼이 기다립니다. 새벽이 되면 쉴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저도 한국에서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불침번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그때예요. 저도 그때 한번 서봤습니다.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2시에서 4시 이렇게 쓰게 되면요, 잠을 정말 밤새도록 못 잡니다. 잘라 그러면 불침범 서게 되고요. 4시까지 서게 되는데 2시간인데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언제 끝날까 시계만 쳐다보면은 뭐 한 30분 지났나 그러면 한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그러다가 드디어 4시가 되면 끝났다.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설레임이 없는 사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또 과부된 지 84년이 지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안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자,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이 통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한 달, 1년 뭐 이런 시간들을 정해놓고요, 달력 캘린더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캘린더를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카이로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캘린더 속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 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끄집어내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시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갑니다. 바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일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안나와 이 시몬은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나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이 찾은 것은 성전이에요. 그날도 성전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늘 성전 안에 거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때 안나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늘 내 삶의 구심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센터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또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시몬이 들어갔어요. 이때는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강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살았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벌써 12월 달에 접어든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내년 2018년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낚시를 하려면 바닷가에 가죠. 그런데 크로노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가서 바다만 쳐다보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 바다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낚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낚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밋밋한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전체를 휘감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간절한 기다림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